여러분, 아주 평범해 보이는 포로 한 명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해설의 주인공, 바로 한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해낸 모르드게입니다.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의 이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말비대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1막, 뜻밖의 보호자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먼저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가볍게 살펴보고 가죠. 자,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는 수산궁의 대궐문에 앉아 일하던 평범한 하급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직업이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어도 궁궐 문턱에서 제국이 돌아가는 꼴이나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포지션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부모를 잃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친딸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워낸 아주 따뜻한 양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에 놓인 평범한 삶. 과거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매일 겪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그거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그 단조로운 일상과 눈에 띄지 않는 하급 관리라는 직업은요, 사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섭리를 위해 완벽하게 짜여진 무대 장치였던 셈입니다. 제2막, 갈등의 불꽃입니다. 평화롭던 제국 전체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을 세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영모 고발, 굽히지 않는 신앙적 갈등, 그리고 목숨을 건 도전. 이 세 가지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역사에 남기게 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그 거대한 갈등의 지도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명 씨앗 뿌리기입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들의 끔찍한 음모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즉시 고발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살려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보상은커녕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억울해서 잠도 안 올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훗날 역사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섭리가 미리 심어둔 아주 기가 막힌 복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거대한 위기가 터지죠. 당시 제국의 최고 실세였던 초원이 하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향해 엎드려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신적인 경배를 바치는 걸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난 절대 못한다, 이거죠. 이 굳건한 신념이 결국 하만의 극심한 나르시시즘을 제대로 건드렸고, 극대노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걸 넘어서 아예 유다 민족 전체를 씨가 마르게 하려는 무시무시한 대학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민족 전체가 멸살당할 이 절체절명의 순간,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를 던집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스더에게 던진 이 담대한 한마디.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악을 뚫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의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가슴 뛰는 선언이었습니다. 제3막, 위대한 반전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 옛날 아무 보상 없이 묻혀버렸던 선행을 포함해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완벽하게 하나로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날 밤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과거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그 기록을 발견하게 되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던 악당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마당에 직접 세워준 바로 그 나무에 처형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해 거대한 바사 제국의 2인자로 우뚝 서게 되죠. 진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지 않나요? 악당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끝까지 충성했던 종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숨 막히는 아이러니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완전한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뒤바뀐 이 기적 같은 반전을 기념해서 유다인들은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 모르드게의 그 흔들림 없는 신앙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4막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자, 이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교훈들을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섭리에 보이지 않는 손을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우연들, 심지어 억울한 일들조차도 다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둘째, 공동체를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무르덱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민족의 아픔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베옷을 입고 애통해 했습니다. 오직 자기 야망에 미쳐있던 하만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리더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셋째, 바로 이 절대 주권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힘을 굳게 믿었기에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예비된 이때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견뎌내고 있는 그 지루한 일상의 무게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조차도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에서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깊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